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잠언 8장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섰다. 그리고 성문 곁과 문허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 굉장히 좀 노출된 곳에서 지혜 스스로가 불러서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잠언 1장을 봐도 지혜가 굉장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불렀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였다.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8장에서도 굉장히 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르기 시작해서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의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1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 스스로가 굉장히 드러난 건데 욥기를 보면은 지혜 찾기가 참 어렵다. 지혜가 발견이 안 된다라고 욥이 한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예 스스로가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안 찾아요. 그리고 너희는 명철할지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을지라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으로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굽은 것이라는 것은 괴율하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거든요. 6장 12절을 보면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렸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삐뚤어진 입 아니면 굽어진 입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굽어진 거 삐뚤어진 거 없다.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을 얻는 자의 정직을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금, 은, 보화, 뭐 진주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19절에도 그래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음으로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잠언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은 은이라든지 금을 오히려 팔아서라도 보물들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사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2장을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또한 3장을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도 더 낫다. 지혜가 진주보다 더 귀하니 너에게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를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배로운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 이 지혜를 계속해서 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8장에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내가 창조자가 되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그 창조 사역 때 함께하고 있었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다가 값비싼 진주를 만나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 예수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에게 따라와라 그렇게 말하셨었고 물론 부자 청년은 못 갔어요. 이게 다 내려놓지 못했었습니다. 금이나 정금 그런 게 더 좋은 거라고 바라보고 근심하며 돌아갔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내려놓고 떠나가요. 뭐 배, 금을 많이 내려놓은 거예요. 배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물이 그때 당시 얼마나 비쌌는데요. 그 배가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할지 몰라가지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뭐 6명, 7명이 같이 타고 있는 그런 배거든요. 물고기를 또 잡아도 153마리나 끌어올리는 그런 그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어부입니다. 가난한 어부가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쫓았었는데 정말 무엇과도 좋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명철이라는 것은 뭐 영리함 뭐 그런 걸 말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리함과 같이 산다. 같은 곳에 살고 있다. 주소를 삼고 있다.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근신이라는 것은 판단력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찾아온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이거는 계획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것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영리함이다.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며
방백들, 지도자급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좀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들이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뭐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연상이 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이것은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뭐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게 모든 것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창조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바다, 뭐 샘들, 뭐 바위, 뭐 진토 그런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도 만들고 모든 물질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질만 원하는 그런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물질은 뭐 하나님과 상관없다. 영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과 그리고 육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아직 바다가 생겨나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이거 나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좀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가 뭐 시간차를 두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시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점을 둘 수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영원 전에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나았다라는 의견은 이게 시간에 갭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종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에게 종속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시편 2편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거든요. 근데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는데 낳았다라는 것 자체가 태어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종속되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이 세움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겨나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정확하게는 세상의 진토의 머리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것을 짓지 아니하였을 때였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며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욥기를 보면 나오는데 이게 바다가 굉장히 좀 거만하고 교만한데 하나님이 명한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넘어가지 못할지라라고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 기뻐하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기뻐하느니라. 여기 인자들 사람들 얘기할 때 여기 위에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그 4절에 나오는 사람들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돼 있고요.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인자들은 뭐냐면은 지위가 낮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영리해져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아져라.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그 비교 대조를 하면서 다 부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 뭐 그런 것이 있는데 구원으로의 초대 초청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겸손한 태도로 지혜를 기다려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